8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의 붙잡아 주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분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수의 호송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전적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어떤 열렬한 로마를 향한 그 사람들의 어떤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 사도를 이끄심이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일찍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여정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정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지켜주심, 동행하심, 어느 한 부분, 소홀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1절부터 펼쳐지는 말씀을 한 절씩 한번 돌아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그 과정이 육로가 아닌 해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해로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 즉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어떠한 위험적 요소가 조금 덜할 수 있겠죠.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송 도중 육지로 향한다면 어디에서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안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뿐만 아니라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호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계급일지라도요, 그가 어느 위치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그 신분은 전혀 다르죠. 이 아구스도대는 쉽게 말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군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황제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분이지만 더 강한 힘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대에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육로가 아닌 해로, 그리고 똑같은 부대일지라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또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에게 이 호송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미리 그러한 위험을 제거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지켜 보여주심이 있음을 믿으시는 아침이길 축복합니다. 놀랍게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에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가 올라 1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동행하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또한 바울 사도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한 바울 사도를 돕는 이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시 총독의 지시였든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였든 어쨌든 그 배 안에는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죄수는 아니지만 일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역시 지병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그 항해 길 가운데에 지금 의사인 누가가 동행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리스도고가 바울 사도의 시종을 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선교 여정, 드러난 삶의 정황에는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이 길이었지만 절대 외롭지 않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요. 마치 바울 사도의 종처럼 그렇게 바울을 돌보고 보살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하도록, 그래서 동행하며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때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혼자인 것 같은 삶을 돌아보면 그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행할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나 그리고 또 다른 너와의 동행이 되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1절에서 봅니다. 또한 동행자를 연결시켜주는 말씀을 2절에서 봅니다. 놀랍게도 3절은 1절, 2절과는 또 다른 상황이죠. 계속제가 바울 사도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로마로 압송되어 즉 끌려가는 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향한 배려가 어디까지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하루 정도 걸려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마
짐을 내리고 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 그 텀이 있은 시간에 놀랍게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사도를 잠깐 풀어주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에게서 식사를 아마 대접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바울 사도를 추종하는 오늘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 박해를 피하여 지금 멀리까지 나와 있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안에 율리오의 친절도 숨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작은 쉼과 위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있어도 때때로 작은 쉼이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돈이라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이 장면, 분명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그를 위로해 주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시도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위로의 공간이었어요. 충전의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위로의 공간을 주세요. 충전의 시간을 주세요. 이 아침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과 8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삶에서 드러나죠. 또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였다. 뒷바람이 아닌 맞바람이에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배가 좀 더 잘 나갈 텐데 나아가는 방향 그 길에 바람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8절을 보면은 물론 7절에서도 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8절에서도 간신이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고 했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글자도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데 실제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미항은 절대 예쁜 항구가 아닙니다. 그냥 볼품없는 잠깐 쉽게 말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처마 끝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바울 사도 일행을 구보로 해안을 따라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된 장소처럼 지금 바울이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삶의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돌아가야 할 때 있어요.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길, 모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보호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의 길, 과정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생각지 않은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내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항해도 분명 좋은 일기 가운데에 항해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8절은 간신히 도착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더 많죠. 순항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그 바닷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듯한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펼쳐진 바울 사도의 여정은
놀랍게도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부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는 모든 길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분명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쪽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붙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여정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하게 하심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정말 험한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인생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내가 어떤 험한 바다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길에서 나에게 주시는 시돈의 위로가 있지 않은가 또 살펴보시는 아침이 되길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바람을 피해 우회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먼 길인데 생각지 않은 곳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는 길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사명자의 길이에요.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상황들, 그 상황들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여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중간중간 쉼과 격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향을 틀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또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인된 내가 가는 삶의 길이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한 위로하심과 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감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